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하며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지금 각 예배마다 지금 200명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일부 예배는 늘 보면 이제 100여 명 출석을 하는데 좀 일부 예배, 2부 예배 분산돼서 예배를 드리면 1, 2, 3, 4부에 한 800명은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예배를 잘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 21번에 걸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 제목은 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께서 외적인 공격인 고난과 박해에 대비하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공격, 즉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생, 다시 말해 이단에 대비하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과 공격은 다양합니다.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환난을 주므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한편 내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전략을 구사합니다. 내적인 공격,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몸을 아프게 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거나 목회자가 근심되는 일이 자꾸 생기므로 말씀 준비를 방해하게 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영적으로 생명력이 결여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로 소그룹 모임이 막히고 교회 교육, 제자 훈련을 막히게 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게 하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안 나가거나 이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이단에 넘어가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내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사탄이 교회에 대한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예고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는 점점 깊어지고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변절되었습니다. 더러는 근심과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영적 성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내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짓 선생, 이단들을 교회 안에 넣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뇌리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이 늑대들로부터 누가 이 양떼들을 지켜주고 세워주지?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요 주제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강해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서론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세 번째,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 네 번째,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전체 내용과 개요는 무엇인가? 오늘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썼는가? 저자 문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부인하는 신학적인 학설도 있지만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편지하노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서신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를 들었대. 잘 들어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죠? 무슨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소리가 18절에 보니까 어디서 들렸어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뭔 줄 알죠?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 거룩한 산. 이것을 우리는 변화산이라 그래.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 들은 사람이 세 사람 아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일명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란 말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거룩한 산에 함께 있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단 말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했대. 뭐라고요? 너 어떻게 죽을 거야. 이 장막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너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양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너 순교할 거야. 자, 장막을 벗어날 것을 지시한 자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저자가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면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자,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 아니요, 이번에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가 둘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다 3장 15절도 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많이 썼다. 여기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격인 형제가 누굴까? 그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을 볼 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의 인간 저자는 베드로지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문한데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한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글 쓰는 작가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원저자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인간 저자는 베드로이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 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수신자를 살펴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수신자가 나와요.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가 나와 있질 않네요. 베드로 전서처럼 나와 있진 않아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한 걸 보면 베드로 후서는 첫째 편지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가 첫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같다. 그럼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썼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들로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면 둘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좀 더 넓게 적용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이다. 그러므로 결론 내리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좁게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며 넓게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포함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생각할 것은 언제 베드로 후서를 썼느냐? 기록연대. 그리고 어디서 썼느냐? 기록장세. 장소를 살펴봅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순교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인 AD 68년이라고 볼 때,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68년까지 집권했어요. 그 집권 말기인 68년에 순교했다라고 볼 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는 AD 67년에서 68년 그 어간에 기록됐다라고 추측이 듭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장소는 어디입니까? 로마에서 순교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여러분, 사탄이 외적인 박해를 줌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어. 이것을 예고한 것이 베드로 전서다. 그런데 사탄은 외적인 공격만 하는 게 아니야. 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혼돈되게 하도록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돼. 내가 우리 교역자들 말씀 전하고 나면 교역자 회의할 때 내가 이렇게 짚어줍니다.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보고, 나는요, 이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책 한두 권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지금 다 살펴보고요, 주석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석을 보면서 이론을 지금 연구하고 앞뒤 문맥 다 보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학설과 어떤 해석이 있는가를 여러 사람들을 내가 지금 집에도 산더미처럼 여러분 쌓아놓는데, 그 책을 다 쌓아놓으려면 산더미 같이 돼. 그래서 나는 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 살펴보면서 일일이 배경과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깐 지금 듣지만 나는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본문 원어까지 지금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재밌고 뭐 웃기는 설교 이런 것만 좋아해서 인터넷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도 불건전한 게 내가 많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하, 저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네. 근데 성도들은 조회수가 많더라고.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받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 교사는 아무나 교사가 되면 안 돼요. 교사가 잘못되면 교회 덕이 안 되고 교회 부정적인 세력이 돼서 무너뜨린다. 자, 기록 목적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생들은 교인들에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심어놔서 성도들이 거기에 혹해버렸어. 자, 이따 좀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주님이 무슨 재림을 해, 2000년 동안 안 왔잖아,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베드로후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거짓 선생, 이단에 대한 경고가 되어 있다. 기록 목적에서 지금 얘기했죠. 베드로 전서가 외적인 박해자인 로마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특징이 내적인 이단인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이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장에. 자, 특징 두 번째는 참된 영적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잘 들어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어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막 싹트려고 하는 시작 단계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뭘 주장합니까? 영적인 지식,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앙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와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는다. 마치 신천지가 기존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그 스승인 그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그가 받은 계시, 이 지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 전부 거의 기독교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넘어갔을까? 그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씀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베드로 후서처럼 이단에게 넘어가는 일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안타깝게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이원론이 뭐냐? 영혼과 육체를 딱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약하다,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깨끗하고 물질은 더럽다. 이렇게 딱 영혼과 물질, 영혼과 육체를 딱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자, 두 개가 구분돼. 그러면 육체가 아무리 죄지어도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가 죄지어도
괜찮다.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로 결합돼 있어. 육체가 힘들면 영혼도 지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힘들면 영적으로 기도가 잘 되지 않아. 영혼과 육체는 이 땅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왜 이단이 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잘못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알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체로 나시고, 이것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그런데 이 이단들은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구세주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야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면 어떤 가르침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십시오. 마음대로 육체를 가지고 죄지십시오. 향락주의를 가지십시오. 이 육체 아무리 죄지어도 육체는 악하지만 우리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절대로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구원론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구원론이 누굽니까? 이요한, 박옥수, 이거 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에 또 그 세월호 사건 났던 거기가 어디죠? 유병헌, 거기가 여러분 다 구원파 세력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육체적으로 죄져도 구원이 안 없어지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야. 여러분, 비슷하지요. 똑같지는 않지만 향락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므로 종말 신앙을 부인했어요. 주님 재림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이들을 반박하며 참된 영적 지식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지식이란 말, 안다라는 부류의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지식이란 말이 1장 5절 6절에도 나타나고요, 안다 이 말이 1장 2절 3절 8절 12절 14절 20절 2장 10절 12절 20절 21절 3장 3절 17절 18절 여기에 안다, 지식이란 말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지주의는 자기들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면서 이단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영적 지식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고난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 베드로 후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진리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특징 세 번째는 유다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유다서와 굉장히 비슷하다,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가 유다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유다서 1장 4절에는 똑같이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8군데가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이 원저자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 똑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죠. 가룟 유다 얘기가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죠. 저자가 원저자가 하나님이라 이쪽 저쪽에 두 가지가 틀리면 안 되죠. 같은 이야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과 개요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고 그 전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일일이 설명 안 하고 강해를 하면서 할 텐데 쭉 한번 내용을 훑어봐요. 첫 번째는 문안 인사가 나오죠.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권면. 지금 이단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이기려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1장에 다 나와. 구체적으로 1장을 좀 분해해 보면, 첫째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1장 3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너희가 믿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뭔 줄 아느냐? 1장 12절에서 21절.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른 진리를 전하려는 막 열정이 지금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확실한 증거, 성경의 예언은 함부로 누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쓴 것이다. 성경을 믿어야지. 영지주의 따라다니고 그들 계시 받았다는 것 따라다니면 안 돼. 믿음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성경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받을 형벌을 2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1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거짓 선생들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7절에 보면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 3장 8절 13절에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부터 18절에는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칩니다. 자, 지금은 뭐 여러분이 대충 아시고 이제 본문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튜브에 다 띄어지니까 거기 보면서 필요하면 다시 들으면서 목차를 잡아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읽었는데 문안 인사죠. 이 중에 1절 2절 중에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특이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죠. 종은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요즘 우리가 주장하는 인권은 전혀 없는 자가 노예입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죽으면 죽어야 돼, 여러분.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요? 자기는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절대 복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가까이 옴을 알고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이 목숨 다하도록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둘로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래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 이 뜻은 원어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내심을 받았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된 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누굴까?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의 거주지로 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생들은 캠퍼스로 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는 누굴까요? 1장 1절 다시 봐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예.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졌어.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기 구주란 말이 나오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치루어지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의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덧입혀진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믿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예수 믿는 것 정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야.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봐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지식이란 단어와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여기 지금 알미란 단어가 첫 번 딱 등장됩니다. 이 안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뭐냐?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야. 여러분이 헬라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들어도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 완전한 지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야. 완전한 지식.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앞에 에피라는 것이 붙어서 에피그노시스야. 에피라는 접두사가 뭐냐? 그것은 뭐뭐 위에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인데, 자, 그런 거 좀 복잡하지만 그냥 들어도요. 그러므로 뭐뭐 위에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 위에. 그노시스가 뭐라고요? 일반적인 지식. 에피그노시스는 뭐예요?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인 그노시스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위에라는 접두사가 에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다. 네, 안미라는 여러분 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지식인 그노시스보다 더 심오하고 완전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거 왜 쓰고 있을까? 아까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와야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희들 지식 그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에피그노시스 모든 일반적인 지식 위에 있는 이 지식, 이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100개를 받는 지식을 가져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야. 그러므로 본문의 알미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학문적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이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완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 가슴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10년 20년 성경은 많이 알아. 미션 스쿨 다녀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이요. 누구에게 태어났어? 동정녀 마리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뭐요? 요셉이요. 이런 거 100점 맞아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이것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론적인 게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 늘리려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에피그노시스,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강해를 오늘 첫 시간을 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베드로후서 강해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 만나서 완전한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가슴으로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